혹시 여러분은 요즘 삶의 방향을 잃은 듯한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나요? 마음은 분명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현실의 무게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지요. 누군가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다. 그러나 정작 그 고백이 삶의 중심에서 실제로 울려 퍼지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가장 익숙한 말씀 속에 숨겨진 가장 놀라운 비밀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말씀 시작 전에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단순한 클릭이 아니라 이 말씀을 더 많은 성도들이 함께 듣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순종이 누군가의 큰 믿음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꼭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무 익숙하지요. 그러나 이 말씀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부족함이 없다는 이 한마디는 단순한 긍정의 문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주도권을 완전히 주님께 맡긴 사람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광야에서도 쫓기는 삶 속에서도 왕의 자리에서도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환경이 아니라 누가 나의 목자인가에 초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족함을 느끼는 이유는 대부분 상황 때문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여전히 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 왜 내 삶은 이렇게 힘든가요? 라고 묻고 계신가요? 그 질문 속에는 여전히 내가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제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아도 마음은 달라집니다.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로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주님은 실제로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진짜 목자 되신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는 수준이 아니라 책임지는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목자의 책임은 양의 모든 것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양이 길을 잃어도 찾고 상처나면 싸매고 물이 마르면 이끌고 위험하면 앞서 싸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자꾸 목자를 앞지르려 합니다. 내 뜻이 앞서고 내 계획이 먼저입니다. 그럴 때마다 삶은 더 복잡해집니다. 내가 주인일 때는 모든 것이 부담이 되지만 주님이 주인일 때는 모든 것이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고 계신가요?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속에서도 주님은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목자다. 내게 부족함이 없게 하리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여러분을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삶 전체를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길이 막힌 것 같을 때 하나님은 오히려 새로운 길을 여십니다. 닫힌 문 뒤에서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한 가지, 목자 되신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말씀을 많이 아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방향을 그분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때로는 그 길이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인생의 한가운데서 왜 이렇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가 느끼고 계신가요? 하나님은 조용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할 뿐입니다. 목자는 늘 양보다 앞서갑니다. 그래서 양은 보이지 않아도 목자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따릅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신뢰할 때 그분의 인도하심은 절대 실수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모든 결핍과 두려움이 사라지는 자리, 바로 그곳이 주님이 목자 되신 삶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마음 깊이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주님, 제 인생의 주인은 이제 제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삶을 바꿀 것입니다. 그 고백 속에 기적이 시작됩니다.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목자로서 앞서가고 계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나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은 다윗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의 믿음의 선언이 되길 바랍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이 주인 되실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평안의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길 끝에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하루 그리고 평생 여러분의 노래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목자로 인정하고 나면 하나님은 우리를 한 걸음 더 깊은 자리로 이끄십니다. 바로 쉼의 자리입니다. 시편 23편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얼마나 평화롭고 아름다운 구절입니까? 그런데 이 말씀은 단순히 조용한 풍경을 묘사하는 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를 회복의 자리로 이끄시는 실제적인 영적 여정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치게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너무 바쁘게, 너무 조급하게 살아서 스스로 무너질 때 주님은 억지로라도 우리를 멈추게 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걸음을 멈추게 하신 적이 있나요? 일이 끊기고, 계획이 막히고, 관계가 멀어지는 그런 시간 말입니다. 우리는 그때 당황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쓰시지 않을까?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까? 그러나 주님은 그 순간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바쁜 인생의 광야 속에서 쉬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이 성취하라고 요구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잠시 멈추어라. 내가 너를 다시 새롭게 하겠다. 진짜 쉼은 환경이 조용해질 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될 때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쉬어도 마음이 불안할 때가 있지 않나요? 몸은 누워 있어도 머릿속은 계속 걱정으로 가득합니다. 그것은 쉼이 아니라 정지일 뿐입니다. 진짜 쉼은 주님 안에서의 평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의 핵심은 내게로 오라입니다. 쉼은 장소나 상황이 아니라 관계에서 나옵니다.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안식을 경험합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세상의 소음은 점점 작아지고 마음속 깊은 평안이 밀려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잠시 멈추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 멈춤 속에서 새로운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조차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늘 주님이 인도하시는 쉼의 자리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전쟁과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하늘의 안식을 누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 23편 2절의 진짜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쉼은 단순히 피로 회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의 회복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상처받습니다. 비교로 인해, 상실로 인해, 외로움으로 인해 마음이 닳아집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조용히 쉴 만한 물가로 부르십니다. 그 물가에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들 때 마음은 회복됩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시선은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옮겨집니다. 그것이 진짜 회복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쉼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빚으십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다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쉬게 하십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쉼 없이 일하는 자는 결국 쓰러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열심히가 아니라 바르게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푸른 풀밭은 단지 안락함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멈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 시간이 어쩌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푸른 풀밭으로 누이시는 시간일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멈추게 하실 때마다 우리 안에 불안과 욕심을 정화시키십니다. 그 자리에 평안이 들어옵니다. 우리의 영혼이 회복될 때 삶의 모든 영역도 새롭게 일어섭니다. 영혼이 먼저 살아야 가정이 살고 관계가 살고 삶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회복의 순서를 아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를 강제로 쉬게 하시기도 합니다. 질병이나 관계의 단절, 예기치 못한 일들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얘야, 이제는 좀 쉬어라. 내가 너를 새롭게 하겠다. 그 음성 앞에 순종하는 자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강하게 일어섭니다. 주님은 쉼 속에서 우리를 다시 빚으십니다. 그분은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지금 그 쉼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요? 혹시 주님이 여러분을 조용히 부르고 계시지는 않나요? 바쁜 손을 잠시 내려놓고 조용히 눈을 감아보세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주님, 이제 제 마음을 주님께 맡깁니다. 제 영혼을 쉬게 하소서. 그 고백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이끌고 계십니다. 그 길을 따라가면 반드시 회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여러분의 하루 속에 하나님의 쉼이 스며들길 축복합니다. 잠시 멈추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결코 놓지 않으십니다. 오늘 그 품 안에서 진짜 쉼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쉼을 경험한 영혼은 이제 새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를 쉬게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멈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소생의 능력을 주십니다. 시편 23편 3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며 또 얼마나 실제적인 약속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지쳐 있을 때 단순히 위로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회복되지 않는 상처, 아무리 시간을 흘려보내도 아물지 않는 마음의 흉터가 있습니다. 사람의 말로는 위로가 되지 않고 환경이 바뀌어도 여전히 무너져 있는 영혼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를 소생시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소생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샤브라하여 다시 돌아오게 하다, 되살리다, 회복시키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 영혼이 제자리로 돌아오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어디쯤 있나요? 혹시 너무 오랜 시간 세상 속에서 상처받고 지쳐 주님으로부터 멀어진 곳에 서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은 그런 영혼을 다시 품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 돌아올 때 죽은 것 같은 마음이 살아나고 무너진 소망이 다시 일어납니다. 우리는 종종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먼저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병들면 아무리 겉이 멀쩡해 보여도 결국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먼저 우리의 내면부터 다루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더 이상 힘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 순간부터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해도 눈물이 나오지 않던 시기가 있었나요? 찬양을 들어도 마음이 뜨겁지 않고 예배를 드려도 아무 감동이 없을 때가 있었나요? 그것은 영혼이 피로하다는 신호입니다.
그러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다윗도 그 시기를 지나왔습니다. 그가 시편을 통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실제로 그 회복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죄로 인해 무너졌을 때, 배신과 상실로 인해 눈물 흘릴 때 하나님께서 다시 그 영혼을 일으켜 세워주심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은 단순한 감정의 회복이 아니라 방향의 회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실 뿐 아니라 의의 길로 다시 인도하십니다. 그것이 진짜 회복의 증거입니다. 영혼이 살아나면 삶의 방향도 바르게 잡힙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주님은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다시 살아 숨쉬게 하시는 분입니다. 영혼이 살아나면 눈빛이 달라집니다. 이전에는 보지 못하던 것들이 보이고 막혔던 마음이 풀어집니다. 사람을 용서할 수 없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자신을 미워하던 생각이 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죽은 부분을 깨우십니다. 오래된 상처, 꺼져버린 열정, 식어버린 믿음까지도 그분은 다시 살리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메말라 있다면 그것은 끝이 아니라 새 시작의 신호입니다. 하나님은 마른 뼈의 생기를 불어넣으셨던 분입니다. 에스겔서에서처럼 완전히 죽은 것 같은 인생에도 새 생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회복시키실까요? 단순히 우리가 행복해지길 바라셔서일까요? 아닙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즉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다시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작품이 무너진 채로 방치되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무너질 때마다 하나님은 다시 손을 내밀어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당신의 선하심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므로 영혼이 무너졌다고 해서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자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억지로 버티지 말고 솔직히 하나님께 내어드리십시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지쳐서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제 영혼을 다시 살려주소서. 이 한마디의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입니다. 영혼의 회복은 감정의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우리가 그분께 돌아올 때 모든 것이 새로워집니다. 무너졌던 가정이 다시 세워지고 닫혀있던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 안에서부터입니다. 바깥의 문제가 아니라 안의 영혼이 먼저 살아날 때 진짜 변화가 일어납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이 텅 비어 있나요? 아무 소망도 아무 기쁨도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영혼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안에서 새 생명을 불어넣고 계십니다. 다윗이 그랬듯이 여러분도 곧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분의 손길을 신뢰하십시오. 회복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하루 조용히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주님, 제 안에 죽은 영혼을 살려주소서. 제 마음의 숨이 다시 살아나게 하소서. 그 고백이 바로 새 생명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계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그분의 손길은 쉬지 않습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여러분은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영혼이 회복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길 위에 세우십니다. 그러나 그 길은 언제나 평탄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어둠이 덮이고
아무 빛도 보이지 않는 골짜기를 지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 길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편 23편 4절. 얼마나 위대한 신앙의 고백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이 바로 인생의 두려움을 이기는 힘입니다. 사망의 골짜기란 단지 죽음의 위기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에서 모든 소망이 끊어진 듯한 자리, 아무 길도 보이지 않는 막막한 순간을 뜻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그런 골짜기를 지나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질병, 믿었던 사람의 배신, 예기치 못한 경제적 어려움, 가족 간의 갈등, 그런 일들은 우리를 순식간에 어둠 속으로 밀어넣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 해도 사망의 골짜기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다윗조차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하나면 충분합니다.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도 주님이 곁에 계시다는 그 확신만으로도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망의 골짜기에서 지켜만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그 길을 함께 걸으십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고통을 대신 느끼시고 우리의 두려움을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에서 두려워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 두려움 속에서도 아버지를 신뢰했습니다. 아버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고백이 바로 두려움의 골짜기를 통과하는 믿음의 길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 이 골짜기를 빨리 벗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그 골짜기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곳에서만 배울 수 있는 신앙의 깊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빛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본다고 말할 수 있지만 어둠 속에서는 그 손길을 느낄 수 있습니다. 눈으로 보는 신앙이 아니라 마음으로 붙드는 신앙이 그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믿음은 자랍니다. 다윗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지팡이는 양을 인도하는 도구이고 막대기는 양을 보호하는 무기입니다. 즉, 하나님은 인도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위기 속에 있든 하나님의 손은 여러분을 결코 놓지 않습니다. 그분은 한 손으로 여러분을 붙드시고 다른 손으로 원수를 막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전합니다. 그것이 바로 동행의 기적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사망의 골짜기가 있지 않나요? 한때는 기도해도 아무 응답이 없고 예배에 나가도 눈물이 마른 시절이 있지 않나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침묵은 부재가 아닙니다.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골짜기 한가운데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사야서 41장 10절의 그 약속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탈출이 아니라 동행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확신은 모든 어둠을 이깁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하나님보다 문제를 더 크게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반대입니다.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눈, 그것이 믿음입니다.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릴 때 골짜기는 두려움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 바뀝니다. 다윗이 사망의 골짜기에서 배운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 그래서 그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그 골짜기 한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은 결코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바로 여러분 옆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손에는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심판의 도구가 아니라 보호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막대기로 원수의 손을 막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분의 손길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늘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눈물이 흐르는 그 자리,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고통의 순간 속에도 주님은 함께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대신 울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은 그 어둠을 통과하는 우리를 결코 부끄럽게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길 끝에서 우리는 이전보다 더 단단해지고 더 겸손해지고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망의 골짜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길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습니다. 빛이 사라진 그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의 손만 의지하며 걸을 때 신앙은 진짜가 됩니다. 그 길 끝에는 반드시 빛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 길의 끝에 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 속에 사망의 골짜기조차 하나님의 임재의 통로로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면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자리에 세우십니다. 그 자리는 단지 고난이 끝난 평안의 자리가 아니라 원수 앞에서 상을 베푸시는 자리입니다. 시편 23편 5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말씀은 믿음의 절정이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깊은 신뢰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 원수는 있습니다. 다윗의 원수는 사울이었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미움과 질투, 오해와 상처가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환경이, 어떤 이는 질병이, 어떤 이는 자신의 과거가 원수가 되기도 하지요. 우리는 그 원수 앞에서 두려워 떨지만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 자리를 잔치의 자리로 바꾸십니다. 하나님은 원수를 없애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 앞에서 우리를 높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떠올려 보면 이 구절이 얼마나 놀라운지 깨닫게 됩니다. 그는 평생 도망 다니며 살았습니다. 동굴 속에서, 광야에서 수없이 눈물 흘리며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를 외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사울의 왕좌보다 더 높은 자리로 세우셨습니다. 바로 그때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셨다. 하나님은 단지 그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원수 앞에서 영광의 상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억울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시간이 걸릴 뿐 반드시 회복과 영광의 날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혹시 억울함이 있나요? 누군가의 말 한마디로 상처받은 적이 있나요? 열심히 살았지만 결과가 돌아오지 않아 마음이 무너진 적이 있나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당신의 눈물, 당신의 고통, 당신의 인내를 하나님은 결코 헛되이 하지 않으십니다. 원수 앞에서의 상은 인간의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원입니다. 하나님은 억울한 자를 위해 친히 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리신다는 말은 단순히 복수나 보복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인정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늘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참고 견딜 때 그 인내를 상으로 바꾸십니다. 그리고 그 상은 눈에 보이는 물질보다 훨씬 큽니다. 마음의 평안, 관계의 회복, 믿음의 성숙,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상입니다.
다윗은 또한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라고 고백했습니다. 구약에서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임명과 권능의 부여를 의미했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새로운 사명자로 세우시는 분입니다. 시련을 통과한 자만이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그릇을 준비시키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하나님께 왜 이런 일을 겪게 하십니까? 라고 묻고 계신가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자리가 바로 내가 너를 기름 부을 자리다. 하나님은 절망의 자리를 기름 부음의 자리로 바꾸십니다. 실패가 끝이 아니라 기름 부음의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던 그 자리가 바로 상을 받는 자리로 바뀝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짧은 한마디는 다윗의 인생 전체를 요약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넘치게 주십니다.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더 풍성하게 주십니다. 그리고 그 넘침은 단지 물질의 풍요가 아니라 마음의 충만함입니다. 하나님은 외적인 형통보다 내적인 충만을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이 된 후에도 여전히 이 고백을 했습니다. 내 잔이 넘친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원수가 많을수록, 억울함이 클수록 하나님은 더 큰 상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세상이 나를 무시해도 하나님은 내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그분은 결코 우리의 인내를 잊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의 시선 때문에 마음이 힘든가요? 사람들은 당신의 눈물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리십니다.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했던 그 자리가 오히려 하나님이 당신을 높이시는 자리가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싸워 이기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던 것도 다윗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싸움을 대신 싸우십니다. 우리의 손에 칼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으로, 그분의 권능으로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러니 너무 애쓰지 마세요. 원수를 설득하려 하지 말고 그 자리를 주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앞에 상을 차려주실 것입니다. 그 상은 이제 됐다, 네가 옳았다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날이 오면 눈물은 잔이 되고 고난은 향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당신을 실패로 끝나게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실패를 승리의 이야기로 바꾸십니다. 오늘도 조용히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주님, 제 삶의 원수 앞에서 주님의 상을 기대합니다. 그 상이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주님의 인정이 되게 하소서. 이 고백 속에 이미 승리가 있습니다. 원수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차리시는 상은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상입니다. 오늘 그 믿음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통해 자신이 살아계심을 증거하실 것입니다. 원수 앞에서 상을 받는 순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단지 한순간의 승리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평생을 책임지시는 분이시라는 것을요. 다윗은 시편 23편 6절의 전반부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그는 자신의 인생이 한때 얼마나 험난했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지나고 나서 다윗이 내린 결론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셨다. 이 말씀의 핵심은 따르리니 라는 단어입니다. 원어로 보면 이것은 단순히 따라온다는 의미가 아니라 쫓아온다, 추적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우리가 도망쳐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따라오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도, 믿음이 약해질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선하심이 우리를 추적하고 인자하심이 우리를 품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돌아보면 이 고백이 얼마나 깊은 의미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왕이 되기 전 오랜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친구에게 배신당했고 가족에게 버림받은 듯 느꼈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뒤돌아보니 그 모든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다윗은 말했습니다.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를 따랐다. 여러분도 인생을 돌아보면 그런 경험이 있지 않나요? 그때는 이해되지 않았던 일들이 지나고 보니 하나님의 인도였다는 사실을, 병으로 쓰러졌던 그때, 관계가 끊어져 눈물 흘리던 그때, 다 무너진 줄 알았던 그 시절에도 사실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여러분을 지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가 바라던 방식으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눈물 속에서, 때로는 기다림 속에서, 때로는 실패의 자리에서 드러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그때 그 일이 나에게 필요했구나.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게 아니라 더 좋은 길로 이끄셨구나. 이것이 다윗이 깨달은 평생의 비밀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선하심과 함께 인자하심을 고백합니다. 인자하심, 즉 헤세드라는 단어는 변함없는 사랑,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단지 선하실 뿐 아니라 인자하십니다. 즉,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조건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할 때만 사랑하지 않으시고 넘어질 때도, 흔들릴 때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스스로를 정죄하며 나는 믿음이 약해서 하나님께 실망을 드렸다고 생각하고 있나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비난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말씀하십니다.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의 부족함까지도 알고 있다. 이것이 인자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품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 평생에라는 말을 덧붙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잠시가 아니라 평생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노년까지, 강할 때도 약할 때도 하나님은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감싸는 두 팔과 같습니다. 한 팔은 우리를 인도하고 다른 팔은 우리를 위로합니다. 어떤 날은 선하심이 우리를 일으키고 어떤 날은 인자하심이 우리를 달래줍니다. 그리고 그 두 팔이 언제나 우리를 향해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서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 여전히 계십니다. 때로는 인생이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순간은 다 의미가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조차 하나님은 그를 다듬고 계셨습니다. 그 고난이 있었기에 다윗은 왕이 되었고 그 눈물이 있었기에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불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눈물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때로 우리를 낮추시며 인자하심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다시 세우십니다. 선하심은 훈련의 사랑이고 인자하심은 회복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그 두 사랑으로 평생 우리를 감싸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의 어느 지점에 서 있든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고 여전히 인자하십니다. 혹시 지금 마음이 지쳐 있나요? 너무 오랜 기다림 속에 하나님, 정말 제게도 선하심이 있나요? 라고 묻고 있나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실 것입니다. 얘야, 너는 이미 내 선하심 안에 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 하나님의 선하심은 늘 우리 삶을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분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제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주님의 선하심 안에 있습니다. 그 고백이 믿음의 회복을 일으킬 것입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면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손길은 언제나 선하고 언제나 인자합니다. 오늘 하루를 지나며 이렇게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의 뒤에서 모든 것을 정리하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아도 그분의 사랑이 여러분의 길을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선하셨고 오늘도 인자하시며 내일도 변함없이 여러분을 사랑하실 것입니다. 다윗의 시가 마지막으로 향할 때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시편 23편 6절 하반절. 시편 23편의 여정은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담고 있습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과 함께 시작해 쉼을 얻고 회복되고 고난을 지나 결국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덮이는 여정. 그리고 그 끝은 여호와의 집, 즉 영원한 거처입니다. 이 구절은 단순히 천국에 간다는 소망을 넘어 지금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이 땅에서 수많은 궁궐을 지었지만 그 어떤 집보다도 하나님이 계신 여호와의 집을 갈망했습니다. 그는 왕이었지만 늘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주의 집에서 하루를 사는 것이 첫날보다 귀합니다. 시편 84편 10절. 그에게 진짜 집은 금으로 지은 궁전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집이란 벽이 아니라 관계라는 것을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곳이 곧 그의 집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머물고 계신가요? 혹시 몸은 따뜻한 집 안에 있지만 마음은 여전히 떠돌고 있지 않나요? 사람은 누구나 머물 곳을 찾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에게 진짜 안식처를 주지 못합니다. 재산이 많아도 외롭고 가족이 있어도 허전한 이유는 영혼의 거처가 아직 하나님께 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 안에서만 쉼을 얻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이미 그 집의 평안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집이란 단지 죽음 이후의 천국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동행의 자리입니다. 다윗은 광야에서도 여호와의 집에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디서든 하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에게 쫓길 때도 동굴 속에서도 그는 주님을 예배했습니다. 그곳이 바로 여호와의 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곧 성전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 그 순간 그 자리가 여호와의 집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그 집을 잊고 삽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기도의 시간을 잃고 세상의 소리에 마음을 빼앗기며 영혼의 문을 닫은 채 하루를 보냅니다. 그럴수록 마음은 점점 메말라 갑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조용히 부르십니다. 얘야, 내 집으로 돌아오라. 그 음성은 꾸짖음이 아니라 초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그분의 품으로 돌아오길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눈물로 무너진 자리, 한숨으로 지친 자리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만 방황하고 내 안에 거하라. 하나님의 집은 쉼의 집입니다. 두려움이 머무를 수 없는 곳, 염려가 설 자리가 없는 곳입니다. 그 집 안에는 용서가 있고 회복이 있고 사랑이 있습니다. 다윗이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한 이유는 그 집이 단순한 일시적 안식이 아니라 끊어지지 않는 관계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한번 우리를 초대하시면 결코 내쫓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죄가 크더라도 그분의 은혜는 더 큽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나요?
기도가 막히고 말씀을 읽어도 아무 감동이 없을 때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하나님, 저는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문을 열어두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문은 닫힌 적이 없습니다. 여호와의 집의 문은 언제나 돌아오는 자를 위해 열려있는 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시 초대하고 계십니다. 얘야, 내 집으로 오너라.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 세상에는 완벽한 집이 없습니다. 사람의 사랑은 언젠가 변하고 관계는 멀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분의 품은 늘 따뜻합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비로소 진짜 평안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평안은 상황이 아니라 임재에서 옵니다. 삶이 흔들려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집에 사는 삶입니다. 다윗은 이 말씀을 단순히 미래의 소망으로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현재형으로 고백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살리로다. 지금, 오늘, 이 순간에도 그는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먼 미래의 약속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임하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 안에 머물고 기도 속에서 주님을 찾을 때 우리는 이미 여호와의 집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이 아무리 고되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이 계신 그 집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풍랑이 몰아쳐도 그 집은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의 육신이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 영원한 집으로 완전히 옮기실 것입니다. 그곳에는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시간의 끝도 없습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 그것이 우리의 진짜 고향입니다. 이제는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주님, 제 마음이 여호와의 집이 되게 하소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기 원합니다. 그 고백이야말로 인생의 가장 깊은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 집의 문을 열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얘야, 이 집은 언제나 내 자리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한다는 것은 단지 천국에 가는 소망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단 한순간도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그 고난 속에서도 다윗은 늘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도, 광야를 떠돌던 시절에도, 심지어 죄 가운데 쓰러졌을 때조차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임재 안에서 일어섰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란 우리가 느끼는 감정의 고향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비한 체험이 아니라 믿음의 인식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확신, 바로 그것이 임재의 핵심입니다. 예배당에 있을 때만이 아니라 일터에서도, 가정에서도, 눈물 흘리는 밤에도 하나님은 늘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삶의 모든 자리가 성전이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는 정해진 장소가 아니라 깨어있는 마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루 중 얼마나 자주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시나요? 아침에 눈을 뜰 때, 일의 시작 앞에서, 혹은 사람을 만날 때 마음속으로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주님, 지금도 함께 계시지요? 이 짧은 한마디가 여러분의 하루를 바꿀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사람은 환경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에는 이미 하늘의 평안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산다는 것은 끊임없는 연결을 의미합니다. 기도는 그 연결의 통로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특별한 시간에만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과 대화했습니다. 목동 시절에는 양을 치며, 도망자의 시절에는 동굴 속에서, 왕이 되었을 때는 궁궐 안에서도 그는 늘 하나님과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한마디도 하지 못할 때조차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읽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임재의 비밀은 끊임없는 대화와 조용한 의식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는 삶, 그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늘 이렇게 사셨습니다. 새벽에 혼자 산으로 올라가 기도하시며 제자들과 함께 걸으실 때도 늘 아버지와 교제하셨습니다. 그분의 능력은 기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의 친밀함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깊어질수록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평안과 분별의 능력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산다는 것은 모든 일을 그분과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일을 할 때도, 사람을 대할 때도, 판단을 내릴 때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말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코람더, 즉 하나님 앞에서의 삶입니다. 다윗은 이 원리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죄를 지었을 때도 사람보다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했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나이다. 그 고백은 단지 회개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항상 곁에 계심을 의식한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잃지 않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는 고난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고 풍요 속에서도 겸손을 유지합니다. 임재는 우리를 안정시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은 불안의 근원을 사라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8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내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이 왕으로서 수많은 위기를 지나도 무너지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이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한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혼자라 느낄 때, 억울할 때, 누군가에게 버림받았다고 느낄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은 더 가까이 계십니다. 인간의 위로가 사라질 때 하나님의 임재는 더 분명하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고통의 자리에서 주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부를 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얘야, 나는 늘 여기 있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려면 먼저 멈춤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소리가 너무 크면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습니다. 하루 중 잠시라도 마음을 멈추고 조용히 눈을 감으세요. 그리고 깊이 숨을 내쉬며 이렇게 속삭이세요. 주님, 지금 이 순간 주님의 임재를 느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마음을 여는 순간 여러분의 내면은 새로워질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고 복잡하던 생각이 정리되고 불안하던 영혼이 고요해집니다.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이 임하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사는 삶은 평범한 일상 속의 기적입니다. 특별한 일이 없어도 감사가 나오고 힘든 상황에서도 찬양이 나옵니다. 그것은 감정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의 태도, 그것이 임재의 신앙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복잡하고 사람은 여전히 완전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오늘을 견딜 수 있습니다. 다윗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말했을 때 그는 이미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마음속으로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주님, 제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주님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제 안에 주님의 임재가 머물게 하소서. 그 고백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 문 앞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문을 여는 자에게 하나님은 친히 들어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도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 사는 삶, 그 안에서 진짜 평안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사는 삶을 배운 사람은 더 이상 두려움 속에 살지 않습니다. 다윗의 시는 그렇게 시작해 그렇게 끝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첫 고백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는 마지막 고백에서 모든 것이 완성됩니다. 이 짧은 6절의 시는 단순한 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 전체를 압축한 고백입니다. 부족함에서 출발해 풍성함으로 끝나는 인생, 두려움에서 출발해 평안으로 마무리되는 여정, 그것이 바로 시편 23편의 길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 익숙하게 외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암송으로만 두지 말고 삶으로 옮길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매일 이 시편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는 단순한 주문이 아니라 삶을 바꾸는 선언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신다는 이 한 문장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시 바라보게 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가 아니라 주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직접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고요하게 하시고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두려움의 골짜기를 함께 걸으시고 원수 앞에서도 우리를 높이시며 평생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덮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분의 집, 그분의 임재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시편 23편은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의 흐름을 담은 노래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탄한 길을 약속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함께 가는 길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골짜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외로워하지 않도록 동행하시며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일으켜 세우십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허락하실 때조차 그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숨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부족함을 느끼며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목자 되신다면 부족함은 더 이상 결핍이 아니라 채움의 과정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완전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분의 계획은 항상 좋음으로 끝납니다. 다윗이 평생의 고난을 지나면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환경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삶이 고단하고 마음이 무너져 있나요? 세상은 여전히 불안하고 내일은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시편 23편의 말씀은 오늘도 살아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매일 아침 눈을 뜨며 고백해 보세요. 그 고백이 하루를 바꾸고 결국 인생을 바꿉니다. 그 말씀을 믿는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루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잊지 않으십니다. 이미 여러분의 모든 걸음, 모든 눈물, 모든 기도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도 시편 23편의 역사를 이루길 원하십니다.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쉴 만한 물가로 데려가시며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사망의 골짜기에서 손잡아 주시며 원수 앞에서 상을 베푸시고 평생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감싸시고 결국 여호와의 집으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단순히 듣고 지나치지 마십시오. 매일 시편 23편으로 기도해 보세요. 주님, 제 인생의 목자가 되어 주소서. 제게 부족함이 없게 하소서. 제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두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저를 지켜주소서. 원수 앞에서도 주님의 상을 베푸소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저를 따르게 하소서. 그리고 주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바꾸실 것입니다. 이 기도는 단순한 종교적 문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방향을 바꾸는 신앙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믿는 그 순간부터 인생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상처가 치유되며 평안이 자리 잡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얘야, 나를 목자로 삼으라. 그러면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이제 여러분이 그분께 응답할 차례입니다. 주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이 한마디가 모든 기도의 시작이자 결론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경험했던 그 기적이 여러분의 삶에도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조용히 속삭여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이 기적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고 계십니다. 그분의 손에서 벗어난 인생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성도님 마음에 작은 울림이 있었다면 아래 댓글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히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